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뭐 하기를요? 무슨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아름다운 심성을 지닌 귀부인이었다고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종종 수넴에 들렸던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했어요. 음식을 만들어서 정성껏 대접하고 했는데 자주 지나가신 것을 보고 아예 담장 위에다가 작은 방을 만들어서 거기 머무시도록 모든 책상이나 침대나 촛대나 다 준비해서 그렇게 머무시도록 배려를 잘 해드린 거예요. 이해가 없었는데 그 선지자가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혹시 무슨 기도 제목이 있나 그렇게 알아보고 이해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요 축복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래 임신이 돼가지고 늦게 아들을 얻어서 애지중지하며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하루는 밭에서 추수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갔다 오더니 엄마 머리 아파 하면서 무릎에 앉아가지고 막 머리 아프다고 막 신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런데도 이 수넴 여인은 슬퍼하고 울고 소리치고 여보 큰일 났어요 막 남편 부르고 보통 사람 같은 그럴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침착하게 대처합니다. 침상에 아들을 위어놓고 문을 닫고 조용히 나와서 남편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귀와 사환만 내게 보내달라 그렇게 남편에게 요청을 해서 그 나귀를 타고 선지자가 머물고 있는 갈멜로 향하게 됩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아니 오늘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닌데 무슨 일로 그 멀리 갈멜까지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보 묻지 마세요. 별일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하고는요 사환을 재촉한 거예요. 나귀를 몰아라.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아라. 수넴에서 갈멜까지 거리가 한 30km쯤 됩니다. 꽤 먼 거리잖아요. 그런데 단숨에 거기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님을 모시고 와서 죽은 아들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하게. 그래서 죽었던 아들이요 애취하면서 재채기를 7번 하더니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이 본문에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겨서 복을 받았다. 아들을 낳았다. 큰 복이잖아요. 훌륭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죽은 아들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죽은 자를 살려냈으니 그런 믿음을 위대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수넴 여인은요 정말 위대한 죽은 아들을 살려낸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첫째로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았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죽었어요. 그런데도 당황하지 않고 반드시 살려야 된다. 내 아들은 살아난다. 사람은 살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 죽으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 치를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요 아주 살릴 생각으로 충만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발상의 전환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의 포커스를 맞추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냐 불신이냐 그것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는 살리는 쪽으로 딱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으면 절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숨 끊어져 가고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죽었다 그렇게 하지 전에는 절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자빠져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이 믿음이 바로 수넴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수넴 여인처럼 반드시 살려내야 된다.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강한 의지만 가지고 있어요. 벌써 눈빛이 다릅니다. 그 사람 말이 달라요.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말을 해요.
그리고 살리는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먼 거리까지 달려갈 때 얼마나 그 여자 몸으로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살리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요 피곤치도 않습니다. 곤비치도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힘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셨잖아요. 마른 뼈들을 딱 보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아유, 이 뼈가 어떻게 살아나요? 그런 사람은요 살릴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면 일어나서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숨이 붙어 있으면 산 사람이고 숨 끊어지면 죽은 사람인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산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바로 죽은 거예요. 예배가 끊어졌습니다. 기도가 끊어졌습니다. 찬송이 끊어졌습니다. 감사가 끊어졌습니다. 끊어지면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여기 보십시오.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그랬더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다녀요. 세상 풍조를 막 따라다니 넓은 길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와 욕심을 따라서 행동을 해요.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본능에서 움직이는 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내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않아. 나는 감정에 충실하고 싶어. 선악과 먹고 싶네. 먹고 싶고 먹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예요. 사람이 죽으면 몸이 시체가 되어버리잖아요. 시체가 되면 체온이 싹 식어지면서 그때부터 말이죠 바짝바짝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져서 죽으면은요 그때부터요 사람이 냉철해져요. 사랑이 없어지고, 그리고 생각이나 윤리나 인격이나 사상이나 모든 것이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썩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정말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참 행복이 있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포카이서라고는 분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행복을 찾는 것은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격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바늘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참 만족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대인들이 아는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굉장한 어떤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도 절대로 참 행복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딱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는요 고통과 아픔, 그리고 점점 썩어 들어가는 병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통을 주는 게 뭐냐? 사실은 병이에요. 두려움도 무엇이냐? 그게 병이에요. 정보가 많으니까요 좋은 것 같지만 식자우환이라고요. 현대인들은 가면 갈수록요 두려움이 너무나 많아요. 쓸데없는 걱정도 엄청나게 많이,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시한부 환자들에게요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하도 두려워하니까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그랬더니 몇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둘째,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게 된다는 두려움. 셋째, 나를 잃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 더 이상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이 무엇인지 몰라서 두려워요. 또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난 두려워요. 사실 알고 보면은요 호스피스 병동에만 있는 사람들이 시한부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시한부인생이에요. 우리를 또 내재적으로는 다 그런 두려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누가 치료해 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죽음으로 오는 이런 질병이에요. 우울증도 병이에요. 알코올 중독도 병이에요. 도박도 병이에요. 마약 중독도 병이에요. 우리나라 마약하는 사람이요 150만이나 된답니다. 옛날에는 청정국이라고 했는데요, 마약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 팔고 하는 것도요, 막 그냥 얼마나 활성화가 많이 돼가지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막 그 유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약은 한 번만 손을 대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아무리 지성인이고 뭐 인격자고 양심 있고 도덕 있고 그래도 한 번 거기 걸려 들어가면요 나오질 못한다는. 그래서 마약을 마귀약이라고 그래요. 마귀약. 예. 그리고 마약은 심각한 병이에요. 또 음란도 병이에요. 음란에 빠진 사람도 절대로 정상이 아닙니다. 몸이 음란 마귀가 딱 이렇게 들어가면요 음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보질 않아요. 이상한데 그것을 좋게 보는 거예요. 잘못된 것인데 그걸 좋게 보는 거예요. 내 아내도 보이잖아요. 남편도 보이잖아요. 부모 형제도 자식들도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음란에 한번 싹 그냥 들어가 버리면은요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 오직 자기 자신밖에 안 보여. 쾌락밖에 안 보여. 그래 쫓아가다 보면은 몸 망가지지, 가정을 망치게 되지, 일생을 다 망치게 되지. 불이란 것이 참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화재가 나면 그걸 화마라고 그래요. 온 집을 태우고 온 산을 태우고 그래요. 불을 잘 관리하면 불이 얼마나 고마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잘못 관리하면은요 화재가 나는 것처럼 음란도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 다 있지만 그걸 잘 활용하면 좋은 것인데 잘못 활용하게 되면은요 온 인격을 다 태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막 그냥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다. 병이에요. 병. 사상적인 것도 병이에요. 무신론인,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것은 사상의 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는데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에요. 아니야, 물질이 전부야. 물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랍니다. 아주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사상적으로 깊이 병이 든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내가 잘해서 복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어려운 것이 남 탓이라는 거야. 남 탓이라는 거야. 그래서 불만과 원망에 쌓여 있고 미움과 증오와 남을 비판하는 그런 의식으로 마음속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의식으로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고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국가를 망치는 그런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소득이 많아지고 선진국 다 되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은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알고 보면은 말이죠, 옛날에 없었던 이런 고급형, 하나님을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그런 병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탄식하고 수많은 가정들이 고통을 당하고 갈등이 많고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외양간이 불타도 거기에 여물이 남아있으면 손은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 불이 덮치는데도 죽을지 모르고 여물만 먹으려고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짐승처럼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한 사람이라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병을 치료하고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살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몸부림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유일한 약이 있어요. 오직 한 가지 약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라. 예수님만 생각하면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막 눈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고마운 분이에요. 죽었던 우리를 완전히 살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오라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될 것이고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니라. 죄와 고통과 아무리 괴로운 그런 사망의 위험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은요, 그런 죄악과 고통들이 눈 녹듯이 다 씻어져 버린다. 할렐루야. 죄의 성격과 복음의 성격은요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비슷하냐면요, 죄를 보세요. 죄는 적어도요 굉장히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냐?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도요 겨자씨만큼 아주 작아요. 그런데 복음은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죄는요 영원히 멸망케 해요. 그런데 복음은요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죄는요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게, 복음은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죄는요 전염시키는 그 오염성이 있어요. 죄는요 점점 더 깊이 죄로 들어가요. 한 사람의 죄에서 다른 사람 죄로 자꾸 옮아들어가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좋은 사람 만나는 만남의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복음도요 번져가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이 충만한 사람하고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대화하면은요 복음이 점점 확산이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격이 비슷하기는 비슷한데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겨져 있고 병들어 썩어져 간다고 할지라도 일단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고 소생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리는 복음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란한 사람,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도요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너도 살 수 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살 수 있다. 수레미 여인이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그런데도 아니다, 하나님이 살리면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신기가 들어가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혼인데 우리는 그런 안목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위에서 기도하고 접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수레미 여인이 멈추지를 않았어요. 뭐 하지를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사환이 나귀를 몰고 가는데 수레미 여인이 멈추지 말라, 계속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고 계속 몰아라 더 세게 몰아라, 막 계속 재촉을 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나귀도 달리고 수냄 여인도 달리고 사환도 달리고 엘리사도요 그 소식을 듣고요 쫙 갈멜에서 나귀를 타고 계속 수냄까지 달려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 만나도 인사도 하지 마라, 인사 받지도 마라. 생명을 구하는 이런 분초를 다투는 일이야. 다른 사람 상대하지 마. 한눈 팔지 말고 꼭 구경하지 말고 전심전력해서 죽은 자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119 구급차는요 신호등이나 차선이나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립니다.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모든 차들은 111 구조가 말이야 삐뽕삐뽕 하고 가면 다 비켜줘야 돼. 법으로 딱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그래요. 응급 환자가 막 발생하면은요, 막 의사들도 흰 가운 입고 막 달립니다. 간호사들도 막 달리고 그렇습니다. 왜? 골든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놓치면은요, 생명을 놓친다는 거예요. 도피성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인자가 보복자의 추격을 피해서 도피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요, 죽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쫓아오는 이 보복자에게 잡히지를 않아야 돼요.
내가 막 달려가야 되는데 내가 달려가는 것보다도 보복자의 팔이 더 빨라가지고 나를 딱 덜미를 잡게 되면은요, 바로 도피성을 앞에 두고도 보복당해서 생명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전심전력에서 도피성을 향해서 막 피해 들어가야 돼. 그래야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영혼 그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속도감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 구원이 항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두지 않냐고 이걸 차선으로 밀려버리면 성령의 능력이 확 식어져 버립니다. 이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늘 영혼을 귀히 여기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를 힘쓰고 그러면 성령이 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뒷전으로 밀리면요,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된다. 세상에도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넓은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와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출세를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비즈니스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취미 활동을 위해서 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수냄 여인처럼 엘리사처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냥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한 영혼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성 모니카는 아들이 10대 때부터 방탕했어요. 창녀하고 놀아났어요. 이단에 빠졌어요. 주색 잡기에 빠졌어요. 그러자 그 아들의 영혼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성 모니카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오직 내 아들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들의 행복이나 성공이나 출세나 부귀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매일 한 번씩 성전에 들려서 애물을 재단에 바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13년 동안을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기도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 아들이 잘 믿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이 된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무슨 성자로 만들어주세요, 세계적인 신학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런 기도는 전혀 안 했어요. 오직 한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것뿐이에요. 그랬더니요,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게 하고 온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존중하는 은총론을 확립하는 그런 귀한 주의 종이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것을 구하면은요, 이것도 저것도 다 놓칩니다. 집중력이 약해집니다. 하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영혼 하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 하나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잘라버려, 하나만 구하시라고. 영혼 하나 제대로 딱 서면은요, 하나님이 덧붙여 주세요. 그런데 사람이 죽어보세요. 사람이 죽으면은요, 입고 있던 옷도 다 벗겨버려, 다 벗겨, 신도 다 벗겨버려,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아버려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있으면은요, 이것저것 다 주는 거예요. 영혼이 딱 살아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 있어요. 필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지 않냐는. 그러니까 영혼 하나만 구하고 쫓아가면요, 생각지 못한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법 그레이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항상 전도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신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한 영혼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며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아침 그렇게 기도를 하고 차를 타고 이제 달려가는데요, 차 도로변에서 한 젊은이가 엄지손가락을 내밀면서요, 차를 좀 태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는 순간에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기 너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멈추고는요, 내리면서 올라타시라고. 그리고는 실컷 가면서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 시내 어디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은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어디로 가느냐 그 뜻이 아니라 당신이 죽을 때 어디로 가느냐 그 뜻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차에서 내려서 이 문제를 좀 설명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차를 멈추고 내렸어요. 내려서는 신약성경 몇 군데를 쭉 찾아 읽어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렇게 복음 제시를 했더니요, 이분이 따라서 그렇게 고백을 딱 하고 함께 기도를 한 다음에는요, 갑자기 눈물을 뚝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을 이렇게 딱 닦더니요, 자기 속에서 말이에요, 깊은 곳에서 뭐 하나를 쭉 뺏어주대. 보니까 권총이에요, 권총. 근데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차를 멈추고 태워주는 그 사람요, 이 권총으로 쏴 죽이고 차를 타고 시체를 다른 주로 가서 묻어버리고 이 차를 탈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마음에 가책이 되고 마음에 찡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총을요 딱 내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혼도 구원했지, 만약에 복음 제시 안 했으면요 자기도 죽을 뻔했죠. 그런데 목숨을 구했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라도요 멈추지 않고 누구에게든 기회 주시는 데 복음을 전하게 되면, 따라합시다,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수냄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엘리사 앞에 가서 딱 엎드렸다고 했어요. 딱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수냄 여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엘리사 발을 딱 붙잡고는 거기에 딱 엎드려서 엘리사 앞에 엎드렸지만은요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팍 엎드린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 수냄 여인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왜? 자기가 체험을 했잖아요. 자기가 불림이었었는데 기도를 받고 말이죠, 늦지막하게 임신을 해서,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는 또 엘리야의 제자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머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적의 밀가루, 기적의 기름병, 그렇게 계속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가지고 기적의 떡을 먹으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말이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 내가 이 집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 이 아이를 데려가시면 됩니까? 살려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기 선생 엘리사 선생님에게 그런 소식을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렙다 과부 아들은 살려주셨는데 왜 우리 아들은 안 살려줘? 우리 아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랑을 믿은 거예요. 수냄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와 관계가 아주 돈독했잖아요. 그렇게 주의 종을 잘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이잖아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겼어. 그래서 그 선지사님도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엘리사 선지자와 나와의 관계, 보통 관계가 아니야. 아주 돈독한 관계고 아주 사랑의 깊은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청하면 몰라도 내가 청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절대로 물리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그런 대답 없으면 큰일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피 흘려 값주고 죽으신 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지금까지 믿어오는 순간순간, 위기를 거쳐오는 순간순간, 병들어 죽을 뻔하는 순간, 어렵고 목마르고 고통받고 사망의 골짜기에 빠져서 정말 위기를 겪는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살려주셨단 말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들어주시오. 이 믿음이 이 수냄 여인의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는 기어이 엘리사 선생님 모시고 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자, 열왕기상 4장 13절, 33절, 34절 시작.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 아니라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아유, 안수기도도 정말 특이하게 안수기도 했죠. 어디 가서 안수기도 한다고 이런 안수기도 하지 마세요. 딱 엎드려가지고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마음은요, 그 어린아이 위에 딱 엎드려가지고 손과 손을 마주하고 눈과 눈을 마주, 입과 입을 마주하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진하게 사랑했으면.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입술이 다 터지고 눈에 고통받고 그리고 손에 못 박히시고 막 이마에 가시관 쓰시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다 온몸으로 사랑해 주셨잖아요. 온몸으로 덮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손에 묻은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 눈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입술을 새롭게 할례를 시켜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진한 사랑이, 그 진한 사랑을 그대로 엘리사가 애표를 해준 거예요. 딱 붙잡고. 그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4장 35절 시작.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뜬지라. 한 번 기도하고 다 된 것이 아니었어요. 기도했는데 아직 안 깨났어. 그러니까 한 바퀴 뚝 방을 이렇게 돌아보고 다시 와서 또 기도하고 다시 한 번 또 기도하고 몇 번 기도를 했더니요, 얘가 말이죠, 에치 7번 재채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마귀가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려면요, 이런 심한 재채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그랬잖아요. 그 아이가 그냥 거품을 흘리면서 막 그냥 죽어가는 것처럼 돼버렸다고 했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열심으로 하는데 응답의 때가 가까우면은요, 좀 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좋지 않은 신호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재채기야. 재채기 지나가면 살아난다니까. 그런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돼.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재채기라고 눈을 뿔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이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기도는 해산의 수고인 것입니다. 새 생명에 태어날 때 해산의 고통 없이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즘 제왕 절개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제왕 절개를 해도요, 정상 분만한 것하고 똑같더라고. 온몸이 다 으스러지고요, 균형이 다 깨지고요. 그러니까요, 분만한 다음에는요, 그 몇 주간씩 그렇게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해산의 고통, 이 해산의 고통이 없이 생명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만, 해산의 고통, 기도를 통해서만 영혼이 구원받고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할 수는 없지. 누가 구원하러 갑니까? 내가 살립니까? 절대 내가 못 살리지. 내 아들 어떻게 살려?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 하나님만 살리지. 우리보다 하라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면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왜? 새롭고 살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쫙 찢어지심으로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전 같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할 아버지 하고 예수님 백그라운드를 믿고 말이죠, 부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기도를 잘한다고 들으신 것이 아니고 인격이 훌륭하다고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참 수냄 여인이 이렇게 말은 해도요, 얼마나 마음이 참
가슴이 두근두근 했겠어요? 왜? 아들이 죽었잖아요. 지금 죽은 아들을 살아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믿었지만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그냥 막 두려운 그런 떨리는 마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까?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옵니까?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믿지 않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끊어진 거 아니에요? 엘리사처럼, 수냄 여인처럼 믿고 기도하고 사랑을 품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해도 안 믿으면은 그 사람의 책임이지만은 내가 전하지도 않고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하지도 않고, 그러나 그것은 내 책임으로 묻는다는 거예요. 다음 디모데서 4장 2절 말씀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아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주기를 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영혼에 대한 초점을 다 맞추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식사를 어디 가서 식당에 식사를 하든지 낚시를 가든지 목욕탕을 가든지 찜질방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영혼을 겨냥하시기를 바랍니다. 찜질방에 들어가면요 전도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엄청나게 막 뜨고 막 백독처럼 막 돼가지고 그러면은요 아주 막 뜨겁지요. 엄청 뜨겁고 막 땀을 막 줄줄 흘리고 그러면요 지옥은 더 뜨거워요. 그건 무슨 말이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들어가. 지옥불은요 유황불이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요. 그래? 그런 데가 있어?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 따라서 교회 와야 돼요. 은박교회 가서 예수님 믿어야 돼. 전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한 교회에서 한 30년 동안 했대요. 그런데 착하게 진심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도 크게 부흥이 안 됐어. 한 100명 안팎 정도밖에 부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회해도 그냥 신방할 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분 취미가 무엇이냐 하면요 낚시질을 그렇게 좋아했다네. 낚시질을 늘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같이 낚시꾼들이기 때문에 이 공통 소재가 있잖아요. 대화가 통한다는 거예요. 아이 몇 마리나 잡았어요? 오늘 참 잘 펴요? 그렇게 해서 언제부터 낚시를 시작을 했어요? 어디서 살아요? 그러다 보면 통상명이 다 이렇게 되는 거라. 그리고 왜 이렇게 왔냐고. 이거 세상이 그냥 막 힘들고 그냥 짜증이 나고 그래서 그냥 낚시질이나 왔다고. 그러면서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 무슨 정치 얘기, 무슨 사업 얘기하면서 빌어먹을 놈이 세상 참 못 살았다. 그러니까 나도 선생님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나는 그래도 마음이 편한 것이죠. 뭐 때문에 마음이 편해요? 나 예수님을 믿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진다. 그래서는요 자꾸 낚시질을 하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요 한강 상류에서 낚시질을 하는데 갑자기 저만큼 했어요. 풍덩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요 사람이요 자살하려고 물속으로 푹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막 뛰어가서 말이죠 물속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탁 머리채를 잡고요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 밖으로 내가지고 물을 토하게 하고 조금 이제 숨을 돌리게 하고 딱 이렇게 살려놨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요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왜 사람을 살려냈냐고. 그리고 막 덤벼들더란 그런 게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는 내가 인생이 하도 힘들어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이가 36살이 되는데 결혼도 못하고 총각이고 뭐 하든지 안 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왜 나를 살렸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소주를 2병이나 마시고 주민등록증 하나, 지갑 그런 거 다 내가 불태워버렸다고. 그리고 내가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막 살렸다고 막 항의를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세상 힘든 세상 살았지만은 그래도 살 길이 있다고, 좋은 길이 있다고 그러면서 슬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는요 교회는 내가 많이 구경하고 다녔지만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한 번 나타나서 가보자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 만나니까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만날 때마다 생명의 은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다 알고 보면은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예? 고향 떠난 사람이 고향을 자꾸 그리워하는 것처럼 우리 원래의 고향은요 하나님 품인 거예요. 그래서 뭘 찾아와도 찾은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골프장에 가는 사람도 그렇고 돈 벌려고 다니는 사람도, 술집에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 해외여행하고 가는 사람도, 명품 막 걸치고 사치하고 막 호화스럽게 살고 막 진탕 그냥 막 술 마시고 그런 사람들도요 알고 보면은 자기 내면의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고독하고 슬퍼하고 불행해하는 그런 사람도 그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며 찾고 있는 그런 영적인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그 마음의 빈 공간이 채워지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그 영혼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인다.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전도자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렇게 권면하고 축하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집에 가서는요 문을 두드리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는 두 번 다시 두드렸는데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이상하네, 집이 사람이 없는가 보네. 세 번째 또 노크를 했어요. 그래도 나오질 않아. 그래서는요 문틈에다 전도지를 다 끼워놓고 돌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다시 가서 문을 두드려라. 그래 강한 감동이 왔어요. 다시 가서 문을 팍 두드렸어요. 그래도 아무 소식이 없어. 그래서는 안 되는갑다. 그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또 성령께서 감동했어요.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문을 두드리라고. 그래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문이 팍 열리더니 어떤 사람이 나오더라는. 그러면서 뭘 원하십니까? 퉁명스럽게. 이 사람 집을 잘못 찾아왔네. 예, 다른 게 아니고요. 전도지 한 장을 딱 이렇게 내주면서요. 이 전도지 선생님 꼭 좀 읽어보십시오. 이거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낚아채듯이 그냥 딱 가지고 문을 쾅 닫히고 말이죠. 들어가 볼때. 그래서 어이쿠 뜨거라. 그리고는요 나왔어요. 근데 그날 전도를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르릉 벨이 울렸어요. 전화 받아보니까 오늘 어느 동네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나눠준 사람이 당신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전도지에 전화번호가 다 적혀져 있는데 그 전화번호를 보고는요 전화를 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 그러면 그런데요 지금 오셨어요. 잠깐 저와 얘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요 저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알려준 주소로 바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면서 들어오십시오. 제가 선생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아한 방으로 딱 들어가면서요 딱 보여줘요. 보니까는요 천정에요 목매달아서 죽으려고 밧줄이 올가미를 한 채 걸려있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오후에 당신이 노크를 할 때 바로 목에 올가미를 걸고 이 통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만 딱 치워버리면 그대로 나는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바로 당신이 와가지고 문을 자꾸 두드려서 멈칫하고 있었는데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계속 문을 두드려서 누군가 한번 만나나 보고 죽자. 그리고 나갔더니 이 전도지를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죽으려다 말고 앉아서 50번이나 이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나는 이 전도지에 기록된 대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입니다. 나도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나도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을까요? 막 애원하듯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복음을 쭉 전해주고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따라 하게 했습니다. 지옥으로 푹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몇 초 순간에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셔가지고 그 생명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한 생명을 사랑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미래의 소망이 있어요. 어려워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절대 우리에게는 절망이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님 없는 사람은 가진 거 있어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눈을 뜨고 있어도요, 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고향에서 좋은 그런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사실은 집시와 같은 사람이, 천국이 없어요. 영원한 안식처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상에 보면 교만한 사람도 많아요. 배부른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탕탕 튕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정말 가난한 사람, 목마른 그런 사람, 소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그런 영혼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권면해서 주의 전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우리의 할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주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찬송이 한 장 생각났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줄 자 누가 있을까.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추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누구겠어요? 주 예수. 같이 불러봅시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할렐루야. 전도는 주님의 유언입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되고 복받는 길입니다. 복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나라에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너무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나라에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보람된 일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천국의 새같이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